세상이 한 번도 안 어지러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날마다 위기래요. 근데 사실 이게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가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와 그 모든 그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시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는 항상 돈으로 하는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죠. 수출이 역대 사상 최고라고 해도 신문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항상 위기라고 합니다.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민의 삶은 항상 팍팍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단이 너무나 활개를 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가 득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득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그만큼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쩌다가 이단과 동일 선상에 놓여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단과 그렇게 동일시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울면서 기도해도 특별히 한 개인에게는 답이 없어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가 짠맛을 잊어버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위기고, 우리나라 공동체에게도 위기고, 교회에는 더욱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반이 흔들리면, 또는 실수로 혹은 재해로 우리의 소유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반이 사라질 때,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살다 보면 그럴 때를 맞이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이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날마다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데 선택할 수조차 없을 때,
존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자신의 배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전 삶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베푸시죠.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대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투자한 것, 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이제 끝난 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묻기도 두려울 정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운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위기를 겪을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위기, 이 두려움, 이 위험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 여러분 지금이야 산부인과 병원들이 잘 돼 있어서 죽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없을 때 어땠겠어요? 해산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맞바꾸는 듯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해산은, 출산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호르몬이 나온대요. 아이를 출산하면은요, 이게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우리 몸에서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만약에 그게 없으면 둘째, 셋째는 낫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죽을 고통 가운데 나왔는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에게 자녀란 무엇이냐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자녀가 있는 그 여인에게는요, 그 자녀는 그 성벽에서 장수가 상대편과 그 논쟁을 할 때 그 등에 달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수에게 무기가 가득한 것과 같아요. 엄청 든든한 거죠. 엄청 든든한 무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더 쉽게 풀이하면 성경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은요, 내 자식을 낳은 기쁨도 있지만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입지를 다져주는 그런 기반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잘 낳으면요,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언권이 올라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강도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이 할 게 없어요. 해산을 하는데 제자들은 할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고통은 다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 수치는 다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물론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그렇게 고통받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은 오롯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까지, 약속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믿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쵸?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안 믿었어요, 주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믿겠다고 딴 데 가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로 사랑이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몇 번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진짜 복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나라의 안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투표를 통해서 좋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또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100% 믿게 되었을 때, 100%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비유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겠다. 제자들이요, 직접 구해요. 왜?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되면, 이 사랑하고 믿는 것이 되면요, 우리가 직접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잘 몰랐어요. 성경도 잘 몰랐어요. 이들은 어부고 세리고 별로 성경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들과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따랐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셔서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고 알아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처음 사랑했을 때도 예수님을 좋아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믿음은 좀 다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처음에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구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게 될 때,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그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성자이심을,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내 뜻을,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막 예언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어느 순간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선지자의 입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해요. 그냥 대상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고 있고 그냥 믿고 있대요. 막무가내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믿음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3년이 넘게 걸리고 3년 반이 지나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나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도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제자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은요,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 대출 이자 때문에 곡소리를 가냅니다. 이자 때문에. 뭐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그 물목이, 그 종목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스갯소리로 한강 가자고 그러죠. 한강에 가서 빠지자 그러죠.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 잘못해서. 빚까지 끌어모아서 예수님 앞에 전 삶을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 인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자기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무가치해진 것에 대한 그 공포, 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그 공포,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은요, 와, 내가 진짜 좋은 종목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종목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투자한 게 맞구나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변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인증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고생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얻는 이 영생과 부활을 얻는 이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더욱더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그죠? 근데요, 과정이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기다리면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면 안 되니까. 실족해서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30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믿기는 뭘 믿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3년을 쫓아다니고 3년 반을 쫓아다니고 계속 쫓아다녀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됩니다. 안 밀어져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붙잡아줘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겪어봐야 제자들보다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적을 많이 겪어봐야 제자들보다 귀신을 많이 쫓아낸 걸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거 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해요. 그 위기가 아니에요. 바울이요, 마지막에 로마 여행을 갈 때, 로마까지 여행을 하죠. 그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하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딱 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에게 잡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도 하리라. 암살단도 조직되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잘 알고 바울을 사랑하는 한 형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부장한테 이야기하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두죠. 그래서 살아나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황제에게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누구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물론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자연재해 위협을 받지만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복음을 막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리고 자기를 가두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자기를 핍박할 줄 알았던 그 군대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그 풍랑을 통해서 위기를 겪을 때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오히려 군대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은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폭주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어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통로, 그 장치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멋있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은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으로, 사망으로 예수님을 쏘았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가장 강력한 권세는 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드는, 목사님들이 자주 드는 예예요. 볼테르라는 인문주의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죠.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몇 년 내, 100년 내인가요? 200년 내인가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년 안에 그 볼테르가 그 말을 했던 그곳이, 그 집이 성경 인쇄소가 돼요.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세상은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기독교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핍박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지금도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들이 믿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단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선물 받은 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전한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